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황성동의 경일교회를 부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청년부하고 이제 중고등부하고 저도 목사면서 목자입니다. 제가 직업이 두 개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하고 있고 또 목자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또 담당하는 또 목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동현 목사님하고는 신대원에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예, 같은 학년이었고요. 예, 나이도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네, 이름은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오늘 이렇게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참 기쁨이고 또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을 무한한 가문의 영광으로 또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이 주안의 교회를 세 가지로 한번, 세 가지 말이라든지 세 가지로 한번 얘기해 본다, 떠올려 본다. 어떻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주안의 교회를 세 개로 표현한다. 사랑. 네. 또 믿음, 소망, 사랑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택하심.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안의 교회 하면은 이거 세 개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배당 세 개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 황성동에 있는 예배당, 그리고 용황에 있는 예배당, 그리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이 예배당. 제가 세 군데 다 가봤거든요. 예, 가봤는데 또 특별히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저기 용황 같은 경우는 1층은 또 쌀국수 맛집이고 또 위에는 또 은혜 맛집이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에 또 너무나 또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억들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 주안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제 말로 세 가지로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은혜입니다. 주안의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아까 예배 딱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는데 너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밀려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은혜 받으시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 우리 주안의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기대. 주안의 교회는 어제보다 오늘이 기대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가 되는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교회이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제 의견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 주안의 전서가 아닙니다. 주안의 후서도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주안의 교회에 떠오르는 세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은 상징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세 가지를 어떻게 말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많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백하신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세 축이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서 확실해서 다른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고 보고 배울 수 있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 여건들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소문이 잘 나고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여건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을 했던 곳입니다. 거의 초창기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있으면서 사역을 했을까요?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3년? 3달? 3주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단 3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주 동안 이곳이 항구 도시였는데, 항구 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하는 이제 그런 도시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화에도 영향을 받는데 당연히 우상 문화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시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해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회방을 놓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들이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고 본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축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함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건강한 주안의 교회가 더욱더 더 건강한 주안의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영적인 도전의 시간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나타난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성장한다는 거, 이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3주 동안 머무른 짧은 기간입니다. 사실 3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매일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에 세가족 모임을 하잖아요. 교육을 하잖아요. 3주 내지는 4주 정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정도 시간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 3주 동안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모였겠죠. 말씀을 나누었겠죠.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애쓰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그들은 계속해서 보내왔을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어떤 모습과 비슷할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하나가 있습니다. 목장입니다. 목장의 모습들이 그들의 하나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이 데살로니가를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있었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학적인 부분은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 부분을 증거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수준 때문에 여러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낸 믿음이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비롯해서 더 먼 지역에 정말로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같은 상황이면 그런 그들의 모습이 크게 귀감이 안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본받는 대상이 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좋은 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30년 하고 50년 하고 더 오래 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초신자입니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어떻게 믿음 지켜야 되지? 이것조차도 애매한 상황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흔들릴 법하고 고난받을 상황이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신자로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바울은 일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말로 전했습니다. 또 말로 전하면서 그의 힘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의 말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책임은, 바울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 아주 중요한 모습이 맡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큰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여러 곳에 다니면서 그가 보고 들었던 말씀과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순간에 결코 놓지 않고 있었던 것, 그의 경험도 아니라 그의 지식도 아니라 그의 스킬도 아니라 바로 큰 확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과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스펙,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도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는 언제나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의 확신, 큰 확신이 비록 3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된 겁니다.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이 여러 방해와 힘겨운 상황에도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고 사역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의 나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실까요? 한 분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지금 내가 담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역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도 안 그렇겠지만 혹시 이러시진 않으실까요? 아, 이거 되겠나? 아까도 우리가 VIP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변화되겠나? 내 VIP가 누구였더라? 한번 목원들하고 내 제자들하고 가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한번 배워보자, 섬겨보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만 별난 사람 되면 어떡하지? 나만 꼰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확신이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실까요? 저도 잘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도 이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담대하고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과연 몇 분이나 들으실까? 몇 분이나 변화되실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기억하고 변화되고 헌신하는 분이 과연 있으실까? 이건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아, 저분은 설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많이 피곤하신갑다. 저분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내가 말을 좀 작게 해야 되나?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확신이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만약 제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대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잖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가장 고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성령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 제가 창원에 사역할 때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교회 근처에 전통시장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분은 시장에서 옷을 파는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게에 자주 이제 가셨던 단골 손님이었던 교회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자마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교회에 예배 다 오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거의 이분이 한 달에 1명 이상꼴로 전도를 계속 해오는 겁니다. 일단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하고 옷 사러 오는 단골 손님 전도하고 그렇게 이분의 전도로 이제 교회에 오게 된 분과 세 가족 이제 전체 환영식 하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전도가 돼서 오게 됐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옷집을 하시는 그 전도한 그 집사님이 너무나 당당하게 얘기하더라.
교회 안 오면, 예수님 안 나오면, 안 믿으면은 정말로 큰일 날 것처럼 너무나 확신에 차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왔는데 이렇게 발목 잡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비롯해서 참 많은 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오시기 전에는 교회 한 권사님이 매년 전도왕 타이틀을 차지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고 나서 두 해인가 지나서 그 타이틀이 요 옷집 하시는 집사님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 그 확신을 넘어서서 큰 확신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사역할 때 그 확신은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고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되었고, 이제 믿음을 가지는 수많은 교회와 목장과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예수님께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삼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망설이지 마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의 수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조금 옛날 노래인데요. 예전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수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임신한 아내가 있다. 근데 아내가 너무 먹고 싶어 해가지고 한겨울에 수박을 구하러 간다든지, 여름에 딸기를 구하러 간다든지, 존경하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알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랑의 수고의 모습일 겁니다. 저기 부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부산의 광안대교 아시죠? 한번 건너가 보셨죠? 20여 년보다 더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광안대교가 완공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기독교 동아리 있었던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광안대교가 딱 보이는 그 위치에 있는 학교였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볼 때마다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 광안대교 누가 지었는지 알아? 누군가 지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었어. 내가. 원래 이상한 아이였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이상한다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면 그 친구의 말이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광안대교를 건축할 때 3일 정도인가 가서 알바를 한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친구도 그 광안대교를 짓는데 보탬이 된 사람이 맞는 거겠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안대교를 지은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왜 알바를 했느냐, 이겁니다. 자기 좋은 거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후배들이, 이제 기독교 동아리 후배들이 수련회에 가는데 얘들이 회비가 없어가지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동생들 회비 보태서 수련회 보내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더운 여름에 그 땡볕에 그 광안대교 만든 그 위험한 곳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3명 이상의 후보에 회비를 대어주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에게 어떤 대가가 없을 수 있지만 나의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희생을 위해서면 뭔가를 버려야 되거든요. 시간을 버리든지 체력을 버리든지 이것들을 과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이가 있으시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주로 버리시는 편입니까? 내 것을 버리면서 그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 편입니까? 바꾸어서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만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도움이 되어서 이것만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과감히 버리는 그런 수고를 하시면서 사랑하고 계실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분명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났습니다. 멀리 소문까지 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수고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추구해 온 것을 버리는 수고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로마의 지배하에, 로마의 영향권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는 정말로 복합적이면서 다양한 우상의 위협이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신적인 우상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헬라 문화 영향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라든지 아폴로라든지 아르테미스, 이와 같은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 자들이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풍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쾌락을 주시고 성공을 주세요. 이것들을 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라든지 천황숭배를 강요를 받았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은 지배국들에게 가이사는 신이고 주다, 이런 고백을 하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또 경제적으로 발달된 항구 도시면서 여러 음란한 것들이 유입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종교적인 것들과 음란한 것들이 결합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삶의 문화로 자리가 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복합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상을 버렸다? 그들이 정말로 종교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버렸구나,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려놨구나, 헌신했구나,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헌신이 필요한 이 사랑의 수고,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믿음의 역사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들은 확실히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것들을 믿은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 믿음의 역사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버리신 그 고귀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이 확실하기에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아끼고 그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버리는 그 수고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목장을 주시는 것이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가치 있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버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얻을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대할 수 있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고, 얼마나 수고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다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무언가를 남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경주에 오래 계시면서 이제 보시겠지만 경주 시내만 나가면 볼 수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죠. 아주 높은 거, 이런 거. 뭘까요? 무덤이죠, 무덤. 무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무덤이 관광 자원이 되어서 참 좋긴 한데 왜 그 당시에는 그 무덤들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요? 어떤 지역, 다른 지역 사람 보니까 경주 놀러 왔다가 무덤이 무덤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무덤이 언덕인 줄 알고 차를 몰고 무덤에 올라갔다가 경찰서 끌려갔다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후세에 누릴 것들에 대한 그런 기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내가 왕으로 있으면서 높은 자로 있으면서 누렸던 권세가 그 명예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남기기 위함이라고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겼지만 그들은 다시 이 땅에, 이 세계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롯해서 우리가 가질 소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10절에 기록된 바로 이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이것을 그들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생하면서 천국에서 방해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갈 것을 소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흔들리지만, 지금은 굉장히 괴롭지만 이것들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누가가 이제 그곳에 함께 갇혀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곧 처형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을 그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요동하죠. 동요하죠. 하지만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들 가운데 누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순간은 고통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성도들은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굶주린 사자들을 만나러 가는 그곳에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처형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 감옥에서 누가가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천국에서 성대한 잔치가 열렸겠네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큰 잔치지. 만약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런 고백을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십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내의 힘은 바로 장차 우리가 얻을 확실한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것으로 사랑의 수고를 이어가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로 함께 이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안의 교회의 소문이 여러 곳에 지금 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황성동에도 소문이 나고요.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라든지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주안의 교회 소식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문이 좀 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핫한 교회, 애쓰는 교회, 맞으신 것 같으십니까? 요 앞에 문화중학교, 문화고등학교 있잖아요. 이 학생들 중심으로 하고, 혹시 있어요 그 중에서? 네, 거기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귀한 친구들이죠.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제 저도 이제 중고등부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 오면 너무 귀하거든요. 네, 너무 은혜고. 네. 근데 이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이 교회를 통해서 정착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더 많은 좋은 소문들이 우리 주안의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더 많이 경주와 포항과 영창과 뻗어나가서 서울까지, 외국까지, 저 광목생 계신 베트남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하고 기도해 봅니다. 이쪽은 주안의 교회가 책임지시고 저쪽은 경희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함께 경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세워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